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과 또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무교병을 드리고 그 기름이 아침까지 남겨두면 엉겨 붙을 수도 있어요. 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한 번에 싹 다 태워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는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맥주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릴지어라. 이것이 제물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조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유는 이방의 종교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조주로 삼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순전하게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온전하게 또 불순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제물에 대한 규례를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2단은 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코르바님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 고르반 이 얘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는 선포로 고르반을 외칩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용돼야 될 것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구별해 놓고 이걸 자기가 뭐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드릴 때 코르바님, 이 복수가 코르바님인데 이 복수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물을 드려라, 단수적 의미가 아니라 복수적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단순히 예물만 드리지 말아라. 우리는 예물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그 자신이 같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내가 들고 간 예물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그 제물,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객지에 나간 자식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낙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앞에 선물만 떡하니 보내놓고 이번 명절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얼굴을 아련하지 않는다면
이 부모님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보낸 선물보다도 그 자녀들의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손조들의 얼굴 한번 보는 거, 이게 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예물 자체가 아니라,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은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런 재물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안 죽이시고 이 재물을 죽이신다는 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려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7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런 용사고 들으십시오. 얼굴 디미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감추시면 안 됩니다.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나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 그 두 손에 채워진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고 하시는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지분이 단 1%도 없을까요? 모든 지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 우리가 누릴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그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감사와 성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가진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땅 속에다 묻어 두었어요. 땅 속에다 묻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놓고 계수하십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그 주인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손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그 손에 들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드리겠어요.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인에게 줄 생각을 하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땅에다 묻어두고 저것들 봐라. 저것들은 기쁘게 드리는데 나는 뭐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두 손에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두 손에 여러분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빈손으로 떨레떨레 나오는 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헌신할 때입니다. 두 손에 뭔가 가득 들고서는 맡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유치부 꼬마애들이 제 방에 들어오면 먹을 것을 챙겨줘요. 사탕이라도 주는데 사탕을 줍니다. 한 손으로 받아요. 또 하나 줍니다. 또 한 손으로 받아요. 또 하나 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이걸 한쪽을 놓고 또 하나를 받아요. 야근 애들은 입을 벌려요. 입에다 넣어달래요. 또 야근 녀석들은 주머니에다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손을 가득 쥐우고서는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헌신을 할 때는요, 두 손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원래는 두 손에 채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헌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어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그 산 밑에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제 모세는 죽었나 보다, 그런 생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담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앞장설 자가 누구인가?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쭉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인이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죽여라. 레위인이요, 그것을 해냈습니다. 독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 목자들 독한 사람들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레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냐라. 오늘 너희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냐라. 이 헌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손을 여호와께서 채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빈손으로 나간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게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평생 주의 성전에서 헌신해라.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어느 기업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봉사하는데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빈손으로 나아갈 때는 헌신할 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출애굽 지도자로 바로 앞에 보냅니다. 이 바로 앞에 선 모세가 바로에게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될 자들이니까 이곳에서 내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우리를 내보내 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될 자들이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바로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사명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 아닌,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쌓아갔던 것이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동쪽이 아닌 서쪽, 서쪽의 그 지성소 안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소의 그 깊은 곳 지성소까지라도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왕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가사를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이상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흠없고 깨끗한 일련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거나 눈멀거나 병든 것, 이런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병들면 어떻고 눈멀면 어떻고 다리 절면 어때? 이런 걸 갖다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런 거 총독에게 드려봐라. 사람에게 줘도 그거 안 받는다. 근데 어찌 나에게 그런 것을 갖다 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 똥을 너희 얼굴에다 좀 쳐 발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젊어서 결혼한 그 아내를 그냥 조금 살만하다고 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이게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 행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11조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신데 왜 11조 안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 도둑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이상 행동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봐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치료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경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예배 드릴 때에 이분이 등에 혹이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등받이에 제대로 등도 못 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것도 성찬 예배 드릴 때 그 혹이요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등받이에 등을 댈 수 있었다고 권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중에는 말씀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하는 모든 것에는요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분 귀 기울여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뭐 저런 것까지 말씀하셔. 왜 이런 것까지 강요해? 편안하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이 더욱더 불편해.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그곳에서 한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전에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마주 보시고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한마디씩 해달래요.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원에 마침 올라왔던 한 사람이 거기 기도원에는 전국에서 다 몰리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 일면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마음이 괴롭고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위로를 받고자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손잡으라 하는데 아무도 안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기도원에서도 조차도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가서 죽었대요. 이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죽지 않도록 손 꼭 잡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손 한번 꼭 잡아보실까요? 옆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한 절반이 불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끼리 잡는 그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도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말씀 한마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영광 돌리고 이것이 예배가 주는 기쁨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한나의 남편이 매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한나와 그의 남편도요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러 예배를 드리러 또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었던 한나. 그리고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성소에 들어가서 이 한나,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한마디로 기도한 겁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식 한 마리 주세요. 하나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매번 예배를 드리러 나온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하여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뭐하고 있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예배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기도는 한마디도 않고 하나님은 날 미워하나 봐,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아. 뭐 기도는 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시게. 최소한 이 한나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도록 기도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에 가장 나아갈 수 있는 곳, 그 안쪽까지 나아가서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합니다. 밤새워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마다, 때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 나와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여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는 예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상황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갑자기 이런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과 고난의 때라도 끊임없이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가정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끊는 게 학원이잖아요. 학원 제일 먼저 끊잖아요. 우리 학원 경영하시는 집사님 몇 분 계신데 힘내십시오. 아이들 뭐 그거는 뭐 지출해도 말고 안 해도 뭐 상관없으니까 가장 먼저 끊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때라도 고난의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심령과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근데 그때에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야. 여러분, 어떤 고난에 또한 어떤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재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되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재물을 들고 나가야 나 대신 그 재물을 죽여 불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잖아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언제든지 구약에 있었던 그 예물 필요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소에 우리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찢어진 육체를 통과하여 우리는 주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가는 자들은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삶의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 지금도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정해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가서 정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 아픈 심정 또 부여잡고 나온 그 마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구원하심과 치료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는 크게 한번 해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